보통 우리가 그 세계 4대 성인 그러면은 예수님, 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들죠. 근데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들 중에서 인간들의 핍박을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인들이 무슨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말 했고, 뭐 예수님도 좋은 말 했고, 그렇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핍박을 받고 죽으신 성인, 예수님 뿐입니다. 또 더군다나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70에서 80살까지 그냥 살 만큼 다 살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4대 성인들 중에서 그냥 제 표현에 의하면 투자 대비 효과가 최악인 분, 그분이 주님이시죠. 얼마를 투자했냐? 자기 목숨을 대신 드리는 정도까지 투자를 했지만 저 세상의 보상은 감사는커녕 예수를 죽이라는 그런 외침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다른 성인들과는 다를까? 이유는 하나죠. 그분은 죄를 다루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인들은 죄를 해결하거나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윤리나 도덕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지고의 철학 같은 거, 이런 것을 제시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는 그게 성자인데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었죠.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도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살았으면 오래 사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분은 죄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좋은 말,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 이런 거 주는 걸로 끝나는 그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고 당신이 죽으심을 감수하면서도 죄인을 살려내어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역을 어떻게 사단이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사실 설교도 마찬가지죠. 뭐 새벽이나 금요철야나 이렇게 주일 외에 다른 집회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깊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집회입니다만 주일 낮 예배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은 그래도 덜 해요.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좀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뭐 초신자나 가끔 왔다 들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는 주일 예배 그러면 이렇게 사실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주일 낮 예배는 복음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모든 종류의 사람이 오다 보니까 무조건 죄에 대한 얘기, 무슨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하면 사실은 그러죠. 뭐 윤리적인 차원의 적정선에서 듣기 좋은 말을 이렇게 하면 끄떡여지기도 하고 뭐 공감도 되고 또 상식과 합리성에 맞는 말을 하면 맞아 뭐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귀에 쏙쏙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느끼는 건 그래요. 어차피 이 땅이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아무리 좋은 말, 어떤 고급한 윤리를 제시한다 해도 결국 마지막엔 뭐냐면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를 꺾어야 되고 죄와 싸워야 이겨야 되고 죄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하여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궁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복음에 대한 얘기와 죄의 얘기를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음의 얘기와 죄의 얘기를 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것이 가슴에 박혀서 죄에 대하여 치를 떨고 죄를 잘라내려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결단들이 생기는데 만약 그분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도 복음과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법입니다. 또 반대로 초신자라 할지라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좋은 얘기를 목사님께서 하시는 곳이 교회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어떤 도우심이 있으면 정말 평소에도 생각하지 못한 복음과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가슴을 때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저도 하나님 앞에 좀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는 점차 의인이냐 죄인이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진짜냐 가짜냐가 분명히 갈라지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 그냥 윤리, 도덕의 차원의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하면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단이 신경을 안 쓰겠지만 죄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음은 거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러 오신 주님의 일생 동안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크게 주님의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복음은 전했지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방법은 우리 죄를 없애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대가로 당신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를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은혜로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심어주시지 않으면 죽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화도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나와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거의 다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효험, 그 피의 효험이 지금 내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긴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간혹 보면 뭐 혹시라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0% 믿어야 그게 믿음인데 그냥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맞아 뭐 그런 것 같아.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 뭐 이 정도 차원도 있을 거예요. 100% 믿어지지 않는 신통치 않은 그런 믿음의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 상식으로 이 복음이란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한 번도 내가 보지 못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믿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100% 믿는, 저를 비롯한 100%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약간이라도 긍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 같아 정도로 끄덕이는 사람 정도의 수준만 돼도 이미 그것은 이 세상 상식을 넘어서 있는 신비한 인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차 더 깊어질 것이고 차차 더 굳건해질 것이고 그리고 차차 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찌했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세상의 푸대접을 받고 결국 죽으신 주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된 무리들을 향하여 마치 이 세상에 던져져서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던져져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하는 그 모든 푸대접을 갖고 이 동일한 공감을 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잠깐 스킵을 해보면 자,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구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 자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로 너 그건데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재물을 얻으려고 이러는 거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냐? 저축은 누가 하는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지. 그럼 누가 부모냐? 내가 부모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으려고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부모인데. 그러므로 너희에게 재물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 너 자신 그거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재물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내어줬는데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자꾸만 갈수록,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는 오히려 너희들에게 사랑을 덜 받게 되는 이상한 결론을 내가 보게 된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주님은 더 배척이 되는 그들로부터, 이 모습이 공통된 사도 바울의 심정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치어였다 하니,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방합니까? 저 속이는 저 사기꾼 같아. 바울이 너희를 속이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근거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을 보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사람 중에 혹시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라도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보낸 사람이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내가 보낸 그것이 잘못이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낸 것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위하여 내가 보낸 여러 메시저들이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득 취한 적 한 번도 없지. 예를 들면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디도가 있는데 그 디도를 봐라. 그 디도가 너희에게 뭐 돈 달라고 하더냐? 디도나 나나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같이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어떤 사람이라도 전부 다 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간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쭉 말을 하는 것이 구구절절 내 변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 어린 뜻, 나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다? 오늘 19절 끝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통해서 배신을 당한 주님,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신을 당한 바울, 이 둘의 입장이 오버랩이 되는 느낌을 받죠. 근데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도 그의 순전한 목표는 19절에 있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너희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동일하게 바울도 하나님도 너희에게 너희의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듯,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게 너희들 통해서 뭘 얻으려고, 다른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오로지 너희들, 너 자체, 그게 내가 구하는 거다 라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에게 현혹된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메시지의 마지막 결국 그 주제가 뭐죠? 바울이 저들에게 결국 그래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너희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너희는 그럼 도대체 뭔데? 죄를 씻어내고 그 죄로부터 돌아선 그 너희, 하나님이 구하시는 너희란 말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씻어낸 그 수준과 그 위치에서의 너희를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휩싸여 갖고 바울을 비난하죠. 바울을 헐뜯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가슴 아픔이 뭐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외쳤던 복음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평가절하되는 그 죄성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껏 내가 쭉 얘기했으니 제발 돌이켜라. 내가 헐뜯김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전한 복음마저도 희석이 돼서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게 그게 미치도록 가슴이 아프니까 빨리 그 죄성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너희 자신,
죄를 씻어내는 그 모습, 그 너희가 되라. 그게 바울 메시지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씻어내야 되느냐라는 그 구체적인 회개는 다음 시간 본문에 나와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기독교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해요. 아기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본능적 순간이 있답니다. 뭐 이제 저는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연구된 결과예요. 이거는 뭐냐? 그냥 간단해요. 아기를 안아주고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 품으로 안아주고 그 안겨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기가 아직 다른 게 다 미숙해도요, 저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 부모가 그렇게 앞에서 안아주고 얼굴을 볼 때를 가장 평안함을 느낀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가 뭔지를 몰라도 느낌상으로 그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안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경지가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라고 했을 때 능력이 생기거나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혹은 내가 바라는 내 뜻대로 뭔가가 술술술 잘 풀려갈 때 그때 평안이 올 것 같죠. 그러면 막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경지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냥 들뜨잖아요. 기분 좋고 업되고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 경험하느냐? 하나님 품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품에 있는 게 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너희가 된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결국 그거를 주님께서 외치신 거죠. 죄에서 돌이켜라 이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구하는 그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평안, 이거 여러분 그립지 않으세요? 그거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갈망이 안 됩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은 목회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과연 목사로 살아가야 되나, 내가 목회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러 시골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사할 때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잠시 미국에 있는 그 집사람 언니 집에 방학이라서 잠깐 거기 놀러가 방문하고 있을 때였는데 급작스럽게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방학이 좀 끝나면 가족들이 오면 그때 가면 좀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얼른 떠나라고 그렇게 독촉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가슴에 이렇게 상처가 생겼죠. 젊은 나날 한참 혈기가 좋을 때 그때 목회를 저는 열심히 뛰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지만 엄청난 청년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냥 제 생각에 저는 정말 절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 목사는 잘리지도 않고 잘 머물러 있고 나름대로 충성을 했던 저는 쫓겨나야 되는 이런 환경이 그냥 제 가슴속에 깊은 상처가 됐어요. 교회라는 게, 교단이라는 게, 목사들의 세계라는 게 이런 거라면 평생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비참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로 살려면 제대로 된 목사로 살 수 있도록 결단을 주시든가 아니면 똑같이 그렇고 그런 더러운 목사로 살 것 같으면 깨끗이 접고 민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분기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싶었고요. 나 그래도 열심히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되냐 따져보고 싶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거, 좀 호소도 좀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때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는 거다라는 걸 확실히 느끼는 체험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무릎을 딱 꿇고 집중해서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앞에 제가 말했던 그런 하소연, 그런 불만, 그런 비평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려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이대려고 그랬는데
집중해서 기도가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끌어서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 전부 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가만 보니까 다 내 죄예요. 가만 보니까 다 내가 잘못이고 전부 다 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그게 줄줄 고백되어 나오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단 저의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진하게 회개를 한 경험도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느껴요?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저 속에서 깊이 흐르는 평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때 그때 그런 평안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은 회개 속에서 내 죄에 대하여 도려내고 이 죄에 대하여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회개 속에 깊은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진짜 평안은 회개에서 나온다. 그거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특히 신자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면서요. 일을 잘 하면서 살라고 하지 말고 죄 안 지으면서 살라고 하시기 바라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 딸려 나오는 떡고물들이 있겠죠. 그게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든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든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신자로서의 믿음의 일을 하면 거기서 딸려 나오는 물질이나 이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 오직 바로 너 자신, 네 자신이 진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미스테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서 그러지 않습니다만 시중에 많은 교회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언제 교회가 죄를 가장 많이 짓냐 하면 가만히 있을 때나 예배만 드릴 때 그때는 절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때는 죄 안 짓습니다. 근데 항상 언제 죄를 짓냐? 일할 때 죄를 져요. 모여서 뭐 할 때, 뭐 행사할 때, 봉사할 때, 뭐 헌신한다고 할 때, 뭐 섬긴다고 할 때, 구제한다고 할 때, 회의한다고 할 때, 얽혀서 무슨 모임을 한다고 할 때, 일 안 하면은 죄를 안 짓고 일을 하면 죄를 짓는 수준이라면 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너무 가난해서 야 힘드니까 일 좀 열심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거기서 나오는 이득 그거 있으면 내가 좀 누릴란다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이거예요. 나 자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내고 이 죄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 그것만을 하나님은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 나라 걸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이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의 궁극의 목표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를 돌이켜서 세상적으로 안 살고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더 닥달해 내기 위하여 그 일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일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헌신자들, 직분자들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중요하게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치루어내는 즉 가슴에 담고 치료해내야 될 이 가슴에 담긴 내용 그게 뭐냐 그 마음가짐이 뭐냐 딱 하나예요.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요. 죄 짓지 말자 이것만 품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죄 속에 있으면서도요 설교하고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목회라면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 능력 폭발, 권능 폭발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 죄 짓지 말자. 그게 내 속에서 꽉 붙들려져야 마귀들이 슬슬 틈 있으면 들어와서 막 분열과 다툼과 이간질과 교만케 하고 다 싸우게 하는 이런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집화장들과 3일 동안 일본에 영광교회 수련원이 있어요. 후지산 밑에. 그래서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이번엔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쿄에 보면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심으로 제 생각에는
일본의 복음을 책임지는 중요한 감리교회들이 있는데 몰라요. 어쨌든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일본은 복음이 너무 불모지라서 우리 감리교회가 많이 들어가도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느 정도 그 세워진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 동경 영광교회, 그다음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하치오지, 그다음에 치바, 요코하마, 이게 다 그 영광교회 스트림이거든요. 여기는 참 귀하게도 그 불모지인 일본에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성공을 하고 있고 승리를 하고 있어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후지산 밑에 그 영광교회에서 세운 기도원 그 수련회에서 그 가장 그 중심이 되고 첫 개척이 됐던 그 동경의 영광교회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그 영성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이용을 하게 되면 괜찮냐고, 언제든지 목사님 이용하면은 대여해 주겠다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받아서 이번에 어쨌든 벼르고 있다가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 일본에 대한 불모지 그걸 바라봤을 때 한국 교회의 책임감과 선교의 사명감, 늘 이거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만 좀 새삼스럽게도 좀 그거 뜨거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교적인 사명에 알게 모르게 붙들리는 그런 좀 마음도 품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복음의 불모지, 왜 유독 영광교회의 이 스트림만이 잘 될까? 제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영광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과 다른. 뭐냐? 일본어로 설교를 구사하실 수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생각에는 딴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 말을 잘 못하고 일본어 설교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영광교회 스트림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일본어 설교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일본에 간 다른 사람들은 일본어를 못하나 하면 초점이 일본에서 한인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한국 사람들은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잘 안 나타내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목사님들이 아주 돈독한 사이예요.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이나 무슨 기질이나 취향이 맞아서는 아닙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봤거든요. 치바, 요코하마 그 목사님들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다 독특해요. 생긴 것도 독특해요. 아무튼 다 기질도 다르고 걸려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요, 그들 가슴 속에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의 공감대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하초지에 있는 목사님하고도 예전에 그 선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모인대요. 모이면 서로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속에 주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어려운 불모지에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전도, 선교 이야기, 이런 걸 나눈대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복음, 하나님, 교회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나누어진대요. 이게 힘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끼리 모입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 근데 사실 뭐 저희 교회는 또 특징이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장점으로 말하면 굉장히 진하죠. 처음 밑바닥부터 다 합니다. 자, 그럼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참 좋은데 무슨 대화를 하고 지내시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날 때 말하는 언행, 그들의 관계를 맺는 색깔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속했을 때도 세상 방식대로의 언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혹시라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 만날 때 하는 그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언행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지고 빗나가게 되어지고 죄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또 그것도 너무 좋아요. 많이 친하잖아요. 오래된 교회 멤버들 다 아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누군지 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지 다 아는데 미운 정도 들고
그러니까 고운종도 들고, 미운종, 고운종 다 들어서 참 좋은데 중요한 건 혹시 미운종, 고운종만 들었지 주님 정은 서로 안 들어서 주님을 사이에 두고 맺어져야 이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데,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사람의 교제,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죠. 그럼 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교제는 죄의 교제로 가게 되고 죄의 교제는 결국 죄를 남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그것이 공감대가 돼서 너와 내가 맺어지는 친분,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또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것도 얼마든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공감대로 형성해서 맺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친할수록 위험해지고 같이 있을수록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하면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잘 알던 사람이라도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본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런 장로님처럼, 저런 권사님처럼, 저런 집사님처럼 나도 저런 사람이 참 되고 싶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뭐 이런 거를 좀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싶고, 아니면 저 사람 초신자 같고 내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예배를 잘 참석 못하는 것 같은데 야, 좀 믿음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부족하지만 저 사람이 좀 믿음이 든든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줄까라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 가슴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늘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십니까? 저 사람 지금 힘겨워하는데 뭔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끔 내가 중보기도라도 좀 해주고 싶다. 저 사람 참 아파서 참 힘든데 주님이 저 병을 좀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네. 내가 그걸 위해서 참 절실하게 기도 한번 해주고 싶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있고 얼마나 친하냐, 혹은 그 사람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인데 라는 것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죠. 가슴에 주님이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을 사이에 두고 생각하고 맺어지는, 그걸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친한 게 교제가 아니에요. 친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 젊은 청년애들 데리고 단기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 늘 그런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청년을 데리고 오는 거 정말 그런 일 없다고, 정말 귀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자로서 살아가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화두교회 200년, 300년을 계승할 사람들인데 애초부터 잘 모르는 사람끼리 애초부터 선교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청년들 다 알겠지만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선교 가서 교제를 하니까 갔다 와서 만나더라도 무슨 얘기예요? 선교 얘기하죠. 그때 만나서 그때 알게 된 그 얘기하죠. 그리고 단돈 5천 원, 만 원이라도 내서 그 선교지를 도우려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마음들이 생기죠. 성도의 교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차치하고 사람의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이 뭐냐? 우리는 껍데기가 있지만 항상 내 뒤에 보이지 않는 영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영의 존재와 연결된 상태예요. 안 보이죠, 물론. 여러분 뒤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알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틀림없어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가 없습니다. 만약 영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 외에는 없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 뒤에는 귀신이냐 성령이냐의 싸움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영의 지배가 없는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영적인 통치를 받는 그 내용에 따라 꿈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힘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별로 이유 없이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까?
큰일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런 적도 있죠. 만사가 굉장히 짜증이 나고 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봐도 특별하게 아픈 데가 없는데 밥맛이 계속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냥 기분이 어두워지죠. 기쁨이 있어야 즐거울 건데 기쁨이란 감정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란 감정이 생겨지길 원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떨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소망이 생기고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절망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기도로 끌고 갈 어떤 여력과 힘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런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일들을 그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조건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됩니다. 별로 보여지는 조건과 상황이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분노나 희망이 콩튀듯 파튀듯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서 4차원의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요. 나를 통치하려는 힘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치열하게 내 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무슨 말이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즉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난 이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난 이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런 것 같죠?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뭔데?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악한 통치를 받는 걸 내버려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이토록 피가 마르도록 속상한 일, 이 피해와 박해 이런 걸 입고 살아가지만 그 보여지는 환경이 바울의 내면의 통치력을 변화시키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아니 웬만한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평가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 욕을 하면 욕을 했지, 바울은 자기 재물까지 그들에게 쓰고 내 자신을 완전히 그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된다. 왜요?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을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 영을 주관하고 있는 주도권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 디도가 너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나 디도나 깊은 곳에서 같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19절에 중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런 신실함과 진정성을 갖고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것이 통치하고 있으면 빨리 그 통치권을 탈환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술에 쩔어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똑똑한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예, 뭐 다 인간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니까. 그러면 술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수백 가지가 나와요. 자, 술 땡기고 중독이 되니까 무슨 술 먹을까? 어떤 술집에 갈까? 뭐 몇 시에 갈까? 얼마짜리 먹을까? 돈은 얼마를 갖고 갈까? 누구하고 먹을까? 막 기타 등등 수백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 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의 배후에 영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수백 가지의 생각들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요, 그 수백 가지 생각 중에 술을 안 마셔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후에 있는 영적 통치의 영향이라는 걸 모르면 이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악한 영의 통치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죄된 생각을 할 때 이 죄의 내용, 이 죄의 방법, 이 죄에 대해서는 수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다? 나는 이 죄를 절대 짓지 말자라는 생각은 내 속에서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을 싸워야 돼요. 그 부분을.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그런갑다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와서 이 주도권을 탈환을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단순히 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뇌의 영역을 통치하는 배후의 영의 지배,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하고 있는 생각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사명과 비전에 벅차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좋지 않은 왠지 근심이 돼요. 자꾸 우울해, 어두워, 염려가 돼. 그래서 회의가 오고 좌절이 되고 힘겨워지고, 그런 거는 1차적으로 내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후에 내 생각을 조종하고 있는, 지배하는 이 주도적 세력이 악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만 하게 하는 작용이 내 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숱한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들, 이게 떠나가 버리도록 모든 더러운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떠날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구하는 건 바로 너희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힘겹지만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나를 누가 지배하는지 말씀을 들어보니 어렴풋이 느껴지네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마가 내 안에서 도망가서 신비한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지? 예배 끝나고 가는데 허리가 안 아프네? 내 속에 나를 얽매이는 모든 세력들이 성령의 통치로 탈환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거룩을 향하는 분발이 생기고, 거룩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 내 안에 모든 사단의 감정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는 줄 오늘 말씀 속에 깨닫습니다. 내 더러움이 씻겨지게 하시고, 예배라는 건 주님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이 시간에 내 더러운 죄를 말갛게 씻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로지 주의 성령만이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감사, 또 기쁨, 소망, 행복, 사명,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